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이 더더욱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 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아멘 존귀와 영광 모두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아멘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의 길 오직 그것이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길을 아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며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주의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박성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드린 예배를 위해서 권미자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인하여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 세계가 장마와 홍수, 폭염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빛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서로 동력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대한민국 곳곳이 물에 잠기고 생명을 잃고 힘든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빛교회 모든 예배 위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선교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출발부터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전 트립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이 준비한 기도와 정성이 인도네시아 영혼을 구원시키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기 여름 수련회가 있는 여름 행사 기간에 우리 유청동부 연합성경학교와 중고청 연합수련회, 유아유치부 연합 여름 성경학교로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명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온전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고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앙겔로스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휘자와 모든 대원들의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이 지치고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금빛교회가 선교와 구제, 이웃 사랑을 위해 일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승리하는 금빛교회로 세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이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왕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함께 보실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안겔로스 찬양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까지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비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늘어뜨린 손이 모두어지기를 원하옵나니 말씀 대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급작스럽게 우리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공동체 의견 수렴을 해봤습니다. 우리 애가 참 잘하는 것, 좋은 것, 그리고 좀 아쉬운 것, 그리고 개선돼야 될 것, 이런 네 가지로 제목을 나누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한 5가지씩 뽑아서 마음에 새기고
목회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비전 트립하는 것을 참 잘한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21명이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품고 떠나게 됩니다. 비록 21명이지만 다 함께 기도와 물질로 참여해 주셔서 대원들이 받는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요, 저도 그랬었는데 많이 개선됐다 그래요. 뭔가 하면은 굳어져 있고 좀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참 선하시고 부드럽고 좋으신데 표현을 잘 못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다정하게 다가가서 살갑게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목소리 좀 부드럽게 하면 좋은데 그게 좀 약하다 그래요. 그거 훈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쩌다 드리면 참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옆 사람과 인사하라는 거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끝났나 했더니 좌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뒤 있는 분들 또 인사하래요. 그 불편함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드러운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우리 장로님들 표정 관리 잘 하시고 하십시오. 또 좌우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신앙 경력을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15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17살 때에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20살 때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7살에 전도사로 취치하였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경력은 어떠합니까? 한번 본인의 신앙 경력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언제 중생의 체험을 했고, 내가 언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다윗의 신앙 경력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새이지요. 아들이 8명입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7살 때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20살 전에 몇 살인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큰 공을 세웠지만은 그때부터 그는 쫓기는 신사가 됩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부망자 신사가 되며 그에게는 계속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30살 되기까지 13년간 연단 기간을, 고난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마침내 30살 때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 왕이 되어 7년 반 동안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후 다시 나이가 37살 반이 되었을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합왕이 되어서 70세까지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통합왕이 되기까지 22년 반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잘 그는 이겨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 이력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 필요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원래 뜻과 관계없이 자기가 필요한 구절을 자기에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루가 1000년 하나님 앞에? 그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하루가 1000년이라면 하나님께는 하나가 무려 36만 5천 배가 된다는 것인가? 그래,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10,000원만 주세요. 이 얘기는 36만 5천 배, 곧 36억 5천만 원 주세요. 이런 내용의 기도이거든요. 겨우 10,000원이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는 금방 주시지 않겠는가?
속셈은 36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대요.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몇 년 기다리라는 겁니까? 1000년 기다려. 그러면 36억 5천만 원 줄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 채우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는 따끔한 교훈이 담긴 유머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감히 내 뜻에 복종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생활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 솔로몬은 후에 잠언 3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시절 때 저희 어머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을 때 그 권사님이, 예언자 권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 번째,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다윗은 이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더하실 것이고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고 내 포도즙 튜벨에 새로운 포도즙이 넘치도록 새로운 은혜와 간증을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결과를 보길 원하거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그 결과를 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닥쳐온 고난은 끝나질 않습니다.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몇 년 뒤에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왕이 되기는 고사하고 그에게는 계속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는 30살 때 하나님이 약속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나이는 17살이지만은 그가 왕이 된 것은 그보다 훨씬 후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최소한 1차적으로는 13년이 지난 나이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한 약속을 받은 13년 후에입니다. 2차적으로는 사무엘하 5장 1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22년 반이 지난 다음입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17살 때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많은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겪었다면 이제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나이 다윗 30살 때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되긴 됐지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리도록 그에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13년도 긴데, 그럼 30살 때 왕이 되면 끝나는 것인데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7년 반을 왜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이 사울왕을 통해서 좀 더 연단시켜야지, 다윗은 사울처럼 되면 안 되지, 그런 연단의 기간을 더 둔 이유도 있겠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과 시간은 이 다윗 왕이
37살 반이 될 때 통합왕이 되어야 그때 온전하게 왕 노릇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당시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혼란기입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전체 통합왕이 되었다면요, 그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저거 다윗이 뒤에서 어떤 계략을 꾸며서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건 아닐까. 그래서 다윗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군사력을 동원해서 사울의 남은 세력들을 잠재울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나라는 계속 소요 사태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 통치력에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통합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때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3년 뒤가 아니라 22년 반 세월이 지난 때임을 알고 그때 늦은 감이 있지만은 통합왕으로 세우셨어.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은 평안하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다는 얘기죠. 초조했지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사무엘하고 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한 번에 이스라엘과 유다 통합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7년 반 왕노릇하다가 다시 그 이후에 전체 통합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는 무려 22년 반이 시간이 소요됐는데 다윗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 얘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며 축복의 샘플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이렇게 부름받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본 고향과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태문을 열어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는 그 말씀에 예 하고 출발했는데 세월이 갑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출발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 25년 뒤였거든요. 초조합니다. 서두릅니다. 15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행복했을까요? 잠깐은 비록 첩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자기 아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잠깐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한 집에 두 여인의 그 갈등과 긴장 속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 분위기가 따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긴장감이 계속되었고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행함으로 그에게 찾아온 불행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86세 때 하나님의 때보다 15년 서둘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가 하나님의 때 99세 100세 때 이삭을 낳기까지 13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 관계까지 될 만큼 가까운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서운하셨는가 봐요. 왜 내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서둘러서 내 방법대로 했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행함으로 얻었던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잠깐의 행복이었지 그 위에 13년 긴 세월 동안에 영적으로도 힘들었고 가정적으로 평화롭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유명한 말이 있죠. 서두르면 골치 아픈 이스마엘을 낳지만은 힘들어도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웃음에 이삭을 낳는다. 같이 해보실까요? 서두르면 골치 아픈 이스마엘을 낳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웃음에 이삭을 낳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 문제로 오래 기도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하나님 어떻게 안 돼요? 내 자녀들 예수 믿기를 원해요. 딴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친족들 예수 믿기를 원해요. 내 부모님 연세가 점점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죽게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런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얼마나 초조합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십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만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그는 그 전에 어떤 일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어쩌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난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17살 때 왕으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세상에 세월이 가도 찾아오는 고난이요 역경뿐이지 뭐 길이 열리질 않아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해요. 유다 지파의 왕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해주시지 왜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지. 사람은 때때로 그 약속을 본의 아니게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지만 못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어기지 못하는 건 못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100%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민수기 2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인지라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입니까? 17살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셨으면은 제가 지금 30살인데 아니 통화왕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셔서 과감하게 시족사회인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10년이 지났어요. 15년 지났어요. 왜 하나님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내 안에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이 들으라고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7편 14절인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고 기다려. 초조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 초조함을 이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도 일이 안 풀리고 초조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특별히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은 많은 고난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난을 이겨낸 말씀이거든요. 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계속 읽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승리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것에 대한 약속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받은 이후부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실하게 살아야지, 코람되어 정신을 살아야지 하였지만 그게 찾아온 것은 억울함, 누명,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 꿈은 뭐예요? 이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제게 찾아온 누명입니다. 옥에 갇혀야 됩니까? 정치범이 갇히는 옥이라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함께 있었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꿨는가 봐요. 이게 무슨 꿈일까 고민하다가 마침 요셉을 통해서 꿈 해몽을 받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미안하지만 당신은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 해몽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였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게 다 풀어지고 복직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사정을 들었을 겁니다. 자네가 그랬어? 내가 자네를 지켜보아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지. 누명을 썼구만. 내가 복직되면 왕에게 가서 자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네도 옥에서 나오게 해줄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어요. 왕의 측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소식이 오지 않아요. 옥에는 요셉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야? 약속한 거 잊어버렸나? 왕에게 말을 못했나? 어떻게 된 거야? 2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일까?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도 소식이 없어. 얼마나 초조했을까?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요셉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지 그 즉시가 아니고 2년 뒤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신뢰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지만은 하나님의 꿈대로 될 것을 믿는데 노예로 팔려간 것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도,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서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약속도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예사 꿈이 아니었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는 인내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될 때 초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장 좋은 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2년이 지난 다음에 파라오 왕이 꿈을 꿉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지혜자나 무당들을 불러다가 꿈 해몽을 원했지만은 잘 안 돼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2년 전에 내가 옥에 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어서 내가 복직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요셉과의 약속을 내가 깜빡했구나. 하나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 7년 동안, 풍년 동안 잘 관리하고 흉년 때 이렇게 하십시오. 정책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바로 왕이 젊은 요셉 30살에 자네 내 옆에 총리로 있게 하여 그는 결국은 민족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2년 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즉시로 꿈을 해몽해 주었다면, 이 요셉을 옥에서 나오게 했더라면요, 요셉은 총리까지는 이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쉬운 게 아니죠.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나님 꼭 지켜주실
주실 것이야. 이 믿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준비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았거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100% 하시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셨고, 존경 많은 왕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때가 되니 백성이 되는 나이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고, 모세도 나이 80 노인네 때 하나님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사도 바울도요 20대 후반에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피 묻는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지만은 일이 풀리지 않아요. 13년간 기다리게 하시고 40살 때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셨다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일들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 사건들을 간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자기만 갖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들에게, 아들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17살 때거든. 이러했거든.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신뢰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많은 데들에게 전하는 역동적인 전도자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때때로 내 시간표에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강하시고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내 생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목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대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신 주님,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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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 헌금 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목장 예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 여행이 되게 하옵소서. 민정률 장로님 사랑하는 아내 김동원 사님이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71회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김진영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우리 박원철 집사님 안수선 생일을 맞았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늘 은혜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항상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름 밝히지 않고 감사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유초등부 수련회 후원금입니다. 유초등부 연합캠프 후원금,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후원금입니다. 인도네시아 후원금입니다. 선교 후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많은 분들이 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방랑자 생이 아니고 저 천성을 향하여 주께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순례자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그 물질만 던졌던 뜻대로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게 하시고 주인 의식 가지고 주님 뜻대로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모두어 내게 수입이 들어왔을 때 10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물질만 담지 않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했고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정의를 담았고 정말 사랑하며 이웃 섬기며 살겠습니다. 국률을 담았고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을 담았습니다.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게 하시고 마음껏 감동 따라 주님께도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며 주변의 사람들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행하여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년 동안 지켜심을 감사해서 맥주 감사 헌금과 사연 적어서 주 앞에 감사 고백합니다. 또 생신과 생일을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생에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1명 대원이 가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가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여름 행사를 목전에 앞두고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모든 헌금도 기억하여 주시고 같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목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지치지 말게 하시고 목장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원금 다 기쁨으로 드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를 품은 큰빛교회 영상뉴스입니다. 오늘 큰빛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교회로 세워갑시다.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 중입니다. 이번 주는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읽고 있습니다. 큰빛가족 모두의 동참을 바라며 기관장 목자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장님들께서는 담당 주간 요일에 목자, 목원들과 함께 9시 저녁 기도회에 기도의 향을 모아주시고 사랑으로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의 향 담당은 부부 이교구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제30차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팀이 출발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구장 모임이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쉴만한 물가에서 있습니다. 이남전도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김원식 안수집사님과 홍혜순 권사님의 장남 김학준 청년의 결혼식이 7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인천 송도 메리빌리아 셀레스 메리홀에서 있습니다. 수국초등학교 정문에서 오전 11시 30분에 관광버스로 출발합니다. 유초등부 연합성경학교가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괴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있습니다. 중고 청년 연합수련회가 8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청천 서문교회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연기 오늘 당신에게 가득하길 바랄게요. 나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큰빛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특공대에서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한 우리 청년을 소개합니다. 강소영 권사님 조카이신데 김은미 청년 4주째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앞으로 같이 나오실까요? 같이 나오세요. 예. 이모 되시는 거죠? 가운데로 오세요. 예. 김은미 청년입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미자매가 이렇게 교회 나와 한가족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태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자매 이름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사들에게 예배하신 상급으로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세상에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섬겨서 우리 은미자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의 가족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받은 이거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우리 은미자매 표정은 제가 뒷모습을 못 봤는데 전도자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주 앞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권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샬롬 인사 나누실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굳게 100%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연약한 몸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네가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으십시오.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심으로 성령님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게 하셔서 나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음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우린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능력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은 우리는 보배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통치하여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생님들에게도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21명의 대원들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손을 내밀어 병든 자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내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에 서하여 강건해질지어다. 열릴 것이 열려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이 나라가 저들에게 전염되어 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통치해 주세요. 강하게 통치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직장 일터 인도네시아 그 땅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통하여 지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때를 따라 기다릴 때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